자, 우리 준호 형제 내가 문자를 보냈어야 됐나요? 또 성경 봉도로 넣었는데 또 오늘도 안 나왔네요. 어디서? 있어? 못 봤어. 맨날 현진이 그죠? 쏘리. 자, 준호 나오세요. 우리 성경 봉도. 알고 있었지 성경 봉도인 거. 와서 봤지. 여기. 자,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못 봤어. 쏘리. 자, 요엘 2장 12절로 우리 1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화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Power of Your Love 우리 영어로만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부를까요? That I found in
그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그 페이스북을 좀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한두 개 좀 봤는데 그 페이스북을 하고 유튜브를 할 때 즐기거나 뭐 이러기보다는 사역을 좀 하다 왔습니다. 인터넷 사역.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제가 두세 개 이렇게 글도 올리고 영상도 이렇게 이게 링크 걸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오늘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페이스북 그 친구로 돼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주로 북한 사역하거나 목회자거나 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올렸던 링크들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아까 보였던 그 영상 제가 어젯밤에 봤었는데 어젯밤에는 너무 늦어서 못 올렸고 오늘 오전에 교회 오기 전에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링크로 올라가면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요. 저거 한번 링크할 때마다 25센트의 도네이션이 모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고 또 시프트 노스코리아 거기 들어가서 사인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봤더니 글을 봤더니 그 미국의 심슨 대학의 종교 철학과 부교수로 있는 거기도 신씨더라고요. 한국인 교수가 있어요. 한국 분인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겠죠. 근데 그분 쓴 글을 어떤 분이 올렸길래 제가 읽었더니 쇼킹합니다. 아주 김일성을 하나님과 똑같이 해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통일을 막는 가장 큰 그룹이 불교 사람이냐 뭐 주사파냐 막 이러면서 기독교냐 마지막에 딱 그러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그 신교수의 말에 의하면 저는 유통기한 지난 목사예요.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막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링크를 딱 걸고 저를 갖다가 유통기한 지난 목사라고 합니다. 푸하 막 이렇게 비웃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댓글을 이렇게 딱 저기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싸워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뉴질랜드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부터 2월 14일 이제 며칠 안 됐죠? 목요일부터 이 뉴질랜드에 40일 금식 기도가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와서 프리젠테이션 했던 그 봉은권 형제라고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형제가 97년도에 뉴질랜드 처음 와서 어떻게 뉴질랜드를 사랑하게 되고 이 나라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고 또 와이프랑 그 여자랑 결혼해서 와이프랑 같이 애도 둘 낳고 잘 살지만 그 형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뉴질랜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보니까 이 뉴질랜드 안에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어짐을 보면서 이 봉영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작년에 동성애 그 결혼 법안이 있죠. 그 결혼 법안이 1차로 국회에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정이 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 라는 걸 인식해서 작년 연말부터 이 형제가 그 앤소니 그룹에 있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프리젠테이션하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몇 명 모아놓고 프리젠테이션하고 막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몇몇 목사님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오클랜드에 한 100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 100개 정도 한인교회 중에 한 50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거를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28일 날은 그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다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2월 28일 날은 하늘의교회에서 목회자들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3월 1일 날은 이 남쪽과 북쪽의 두 교회를 지정해서 두 교회에서 또 성도들 대상으로 연합 성회를 열기로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 수요일부터
호주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회를 선포했대요. 그래서 호주도 국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 거의 비슷한 시간에 호주도 지금 호주 기독교 네트워크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성애 결혼 법안이 3월 말쯤에 2차 투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2차 투표로 진행되기 전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먼저 이 뉴질랜드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뉴질랜드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이게 막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엊그저께죠, 금요일날 여기 마운틴 이든의 뉴라이프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키위 목사님들 중심으로 갑자기 교회 지도자들 긴급 미팅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한인 목사님들 3분이 가셨습니다. 저도 오라 그랬는데 저는 영어적인 환경에 가면 굉장히 몸이 피곤해져 가지고 그냥 저는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22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아코랑과에 있는 그 노스 코트에 있는 그 뉴라이프 교회에서 또 키위 목사님들 중심으로 목회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꼭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일단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키위 목사님들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거 반대에 대한 모임, 구체적인 운동을 하자. 근데 어제 금요일 날 참석했던 그 목사님 얘기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한국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대요. 예를 들면 그 알바니아에 있는 시티 임팩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랑 비롯해서 여기 있는 마운틴 이든의 뉴라이프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좀 움직여야겠다. 그러면서 이 40일 기도회가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키위 교회들도 이제 함께 이게 주중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간곡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이번 40일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 금식해도 되고요. 40일 동안 안 해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2끼 정도 내가 금식하겠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거기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 하이웨이 nz.com에 들어가면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우측 상단 꼭대기에 보면 KR이라고 한국말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링크 하시면 한국말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버전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금식기도 어떻게 동참할 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금식 기도를 동참하는 방법, 그거 제가 써서 이렇게 올려서 영어로 번역해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저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베네딕트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기. 그래서 주로 아침 점심은 안 먹고 저녁만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40일 동안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40일을 하든 며칠을 하든 이렇게 금식하는, 그래서 좀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이 제목을 제가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리 베껴왔습니다.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책이 한 그 챕터 안에 있는 제목인데, 딱 이 문장이 와닿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시대에 맞게, 그 장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퀘스트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에서 말씀입니다. 요에서는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때를 위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요에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에서는 기원전 BC 606년에서 586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바벨론의 침략과 그 다음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고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그 멸망 바로 직전에 기록된 예언서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 요엘은 곧 예루살렘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요엘이 너희들 곧 우리가 망하니까, 우리가 멸망하니까 너희들 깨어있자, 금식하자, 나팔을 불어라,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에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엘서를 엔드타임,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엘서를 연구해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들, 실천들,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요엘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인류의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콜링하고 있어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요 디클레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선포했냐? 이제라도 돌아와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자예요. 사단의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단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화 안에,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사단의 거짓말과 사단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과 방법들이 너무나 쉽게 확 풀어졌어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권면합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안에 1시간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마법천국. 이게 영어 버전이에요. 우리 사모가 두세 번 봤어요. 보고 우리 애들 막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막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 그 마법천국 안에는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월트 디즈니사 있잖아요, 미국에. 애니메이션 만드는 모든 내용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어린아이들에게 세뇌교육시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스폰지밥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그거 보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애들 막 힘들게 하면 스폰지밥 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보세요. 스폰지밥 내용 안에 여러분들 거기 뭐 심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여러분들 잘 아는 마돈나 있잖아요. 마돈나가 레리 킹이라는 토크쇼에 나와가지고요, 인터뷰하는 걸 거기 영상에서 보세요. 마법천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돈나는 절대 자기들의 애들한테 TV를 안 보여준대요. 마돈나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몇 명의 그 헐리우드 스타가 나와요. 그 스타들이 하나같이 자기는 절대 아이들 TV 안 보여준다. 왜? 이 TV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종시키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보여준다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그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절대 TV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돈나인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 저기 MC가 그 토크쇼 하는 MC가 그랬어요. 애가 막 그렇게 보채도 안 보내주냐,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차라리 설탕 껌을 하나 주더라도 TV는 절대 안 보낸다. 이 정도로 악하고 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쇼킹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 TV 프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퍼져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결혼법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성애 결혼법을 우리 교회가 특히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냐면 이 동성애 결혼 법안이 이 나라 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안 되고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번 결혼 법안은요 그 정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여러분들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 세상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사단의 방법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변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4년인가요? 이 나라 뉴질랜드는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냐면요 시빅 유니언 빌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실 지금 통과시키는 동성애 법안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번 법안과 그거 법안의 차이점이 있다면 시빅 유니언 빌은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결혼한 사람으로 파트너로 인정을 해줘갖고 법적인 파트너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시빅 유니언 빌을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법은 결혼의 정의를 바꾸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정의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존키를 비롯해서 크리스, 테아타트 사우스의 MP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는요 이 사람들이 결혼의 정의를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말한 그 말을 번복했어요. 이 법 통과할 때 시빅 유니언 빌 통과할 때요 절대 결혼 정의 안 바꾸겠다 공언했던 사람들이 말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바꿔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악을 선하다고 해요. 그리고 선을 악하다고 해요. 쓴 것을 괜찮아 이거 달어 먹여요. 단 것을 이거 써 먹지마 이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북한을 지지하는 애들이 북한 정권 선하다고 얘기해줘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 봤던 영상 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냐면 북한 정권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 백성을 바라볼 때 그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북한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세계 언론과 뉴스는 북한 정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결혼 법안 사실 시티즌 유니언 빌로 충분하게 그들의 권리는요 저는 보장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한 결혼의 정의를 굳이 바꿔놓으면서까지 이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불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2014년에 부산에서 WCC라는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WCC는 뭐냐면요 월드 처치 카운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교회의 총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WCC는요 소위 말하는 좌파고 진보적입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운동이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에큐메니컬은 뭐냐면, 에큐메니컬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에큐메니컬은 뭐냐면 교파나 종교를 넘어서서 대화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좀 이렇게 뭐랄까 디베이트를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2014년에 그 부산에서 열릴 WCC 총회의 준비위원장이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인데,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언서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알다시피 어떤 리더들이 모이면 이 선언서를 딱 디크리어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선포를 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언서에 4대 원칙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종 금지 선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걸 우리가 금지하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얘기한다면 불교나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닌 게 되니까 다른 종교에게 부담을 주고 이 다른 종교에게 엄청 공격을 하는 내용이 되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자라는 선언을 한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여러분들 WCC에 많은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행히 한국 침례교는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나라 베프티스트도 가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장로교 가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할 때고요. 이 기도와 금식을 하고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기도와 금식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13절 안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건면하면서 선지자 요엘이 건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5가지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첫 번째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인애가 크신 분이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면서까지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벌을 잘 주고 하나님은 야단을 잘 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거나 심판을 주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나가려면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재판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가 무엇을 재판합니까? 네?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틀리다를 재판하는 게 재판관 아닙니까? 재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판은 공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그분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 가면 내가 악하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그 악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벌금을 물던 교도소에 가던
뭐 사회봉사를 하던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심판의 형태로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심판을 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심판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이 공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려고 딱 계획을 잡으셨어요. 죄가 많으니까. 근데 심판하시려고 딱 결정하셨어요. 이미 결정까지 하셨어요. 근데 실행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그 32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40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야, 모세 죽었나 보다. 그래갖고 우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우리 포로를 해방시킨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라 내라. 그래갖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을 모으게 해가지고 금을 부어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막 그냥 축제를 하는데 애굽식으로 했어요. 애굽식은 뭐냐면요, 요즘 말로 하는 거의 그 브라질의 그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그 축제 있잖아요. 그런 축제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란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 기억해가지고 구원해주고 이렇게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사단을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기로 결정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얘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내용을 뜻을 바꾸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 너무나 안타깝게 해서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도시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정도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원래 윤리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존재예요. 근데 반대로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만큼 추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랑을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랑은요, 타락한 사랑과 타락하지 아니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요. 자, 순수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비록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아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타락하잖아요. 뭐를 추구하느냐?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성적인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요, 만족을 못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만족을 못하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더 나가서 사람이 동물하고도 관계를 가져요. 이게 타락의 모습이야. 더 나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한 명의 사람과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한꺼번에 집단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그 인간이 타락했냐 안 타락했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런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도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끝을 보여주는 게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우리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나오는 그 사랑을 완전히 반대로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동물들 중에 동성애하는 동물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타락한 인간만이 그걸 해요. 여러분들, 이 타락한 동물이 인간을 탐내가지고 막 그런 거 봤어요?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동물을 탐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타락을 누가 유혹하느냐?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 안에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고 여기가 더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 길을 걷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영역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40일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진정한 회개, 자기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요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 깊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양다리 거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여러분 교제하는, 우리 상대방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제하는 사람이 양다리를 거쳐요. 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딴 사람을 사랑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근데 하나님 저는 세상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찢어야 돼. 와, 마음을 어떻게 찢습니까? 쉽진 않아요. 이거는 고통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는요, 괴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나는 회개를 쉽게 해. 그러면 이게 진짜 회개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를 쉽게 하는데 죄도 또 쉽게 진다. 그 진짜 회개인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회개한다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는 다시 안 져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회개가 그냥 남이 봤을 때 옷 찢어서 나 회개했어를 보여주는 수준이 돼서 그래요. 진짜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찢어낼 수 있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4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나의 감정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나의 행동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진적인 찢음이라고 얘기해요. 급진적 찢임. 그러니까 레디칼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신앙은요, 레디칼해야 돼요. 레디칼하다는 것은 뭐냐면 한국말로 급진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레디칼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자체가 이 밑바닥부터 믿는 신앙이에요. 뿌리부터 믿는 신앙이에요. 레디칼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레디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가 사단의 전략과 방법이 풀어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세상으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와,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하거든, 오른쪽 눈알을 빼버려라.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문자적으로 진짜 내가 이거를 안 보겠습니다 해서 눈을 콱 찌르는, 이거는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영적인 강한 예수님의 의미를 얘기해야 돼요. 내 오른쪽 눈을 뺄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그 잘못과 실족해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정말 지금 시대는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러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재앙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기도와 금식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려놓으란 말 많이 듣잖아요. 내려놓으라. 우리가 말로는 쉽게 얘기해요. 나 내려놓았어. 근데요, 진짜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너무나 내가 사랑한 건데 내가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막 스트러글이 엄청 벌어져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기도실에서 20대 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저 쉽게 그래요 하나님 저 내려놓을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꼭 내려놔야 됩니까? 이거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정말 내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이걸 원한다. 내려놔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려놓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예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순식간에 괴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그게 내려놓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은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요엘이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의 그 범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장로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나이 든 리더들이었어요. 장로들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여러분 젖먹은 아이가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이라 그러면 젖먹은 아이가 나팔 소리네 엄마 우리 갑시다 그래요? 아니죠. 젖을 먹이는 그 엄마가 젖먹이를 데리고 그 성에 와서 젖을 먹이는 더라도 젖먹는 아이까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을 굉장히 신성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 속담인가 아무튼 이스라엘 격언 중에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에 보내지 말라 그래요. 그럴 정도로 결혼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결혼 금방 한 사람들을.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급박한지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신랑이 신부 맞이해가지고 막 내일 결혼식 하는데 막 들떴는데 야 그 결혼식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성회로 모여. 얼마나 긴박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그런 요구가 있어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 나와가지고 성회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가서 결혼식 해야 돼. 그 정도로 긴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회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회가 좋은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회로 모이면 개인의 기도와 은혜를 넘어서서 성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성회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골방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성회로 모이면 우리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예배가 주일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더 나가서 수요일날 하프앤볼 예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성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개인이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만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결단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 개인이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 와이프 내 가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클랜드 도시에 있는 교회들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기 바로 직전에 한 11시 반인가 12시쯤에 오한엽 그 임원님 목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금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어떤 한 교회가 맡아가지고 이번 40일 기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한번 하루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분이 토요일을 추천했는데 내가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그냥 그럼 모이겠다 그랬더니 그분 목사님이 문자 오기를 토요일 날 한 교회만 이제 결정이 되면 일주일 동안 7교회가 뭐 주일날은 주일 예배가 드리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내내 한 교회들이 그 시간이든 장소든 상관없이 이 40일을 위해서 2명 이상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북한구원 끝나고 잠깐 모여서 한 10분이든 15분이든 아니면 북한구원 전이나 아니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면 그냥 8시부터 한 9시까지 찬양 틀어놓고 정말 이 같이 좀 기도하든지 뭐 이렇게 지금 아직 나도 오늘 문자를 받아가지고 일단 월요일 날 하기로 했으니까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경욱이 학교 가야 되나? 학교 안 가는 우철이 이번 월요일 날 너랑 나는 일단 모이는 걸로 오케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북한구원 아우터 광장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좀 이렇게 40일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거 우리 개인도 살고 이 도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